안녕하세요.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었습니다. 글을 적는 도구였죠.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했는데요.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매우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규빗, 10규빗, 10m, 5m 정도 되는 매우 큰 두루마리였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써 있는지 확연하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두루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나요? 죄를 짓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가 받게 될 저주였죠. 두루마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멀어진, 성전이 무너진, 포로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어긋난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땅 가운데 만연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세우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아서 저장하는 혹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략 22리터 정도를 담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하는데요. 에바가 곡식을 담는 도구이니만큼 에바가 가진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경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그 측량하고 무게를 재고 부피를 측량하는 그 도구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량을 측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의미하는데 그 악은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부도덕함, 부정직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직한 계량, 악을 의미하는 에바 속의 여인을 신할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그 악한 행실, 일상생활 가운데 퍼져 있는 악한 행실과 악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활짝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누구든지 그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이었죠. 하나님이 내게 명백히 죄라고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죄가 있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모두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둑질이라든지 혹은 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죄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피하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을 주셨어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도 깨우쳐 주시는 죄악들로부터도 돌이키고 벗어나고 도망치는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는 에바와 여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제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악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악한 마음과 행실이 제거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칼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기, 음식을 준비하기에 사용하는 그 칼을 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에서도 철이 날카롭게 함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칼을 날을 갈기 위해서는 부단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깎여 나가고 해야 칼이 날카로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부딪힘,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저희 안에 있는 악을 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악한 마음 버리고 피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